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참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쩐 일인지 응답도 없고 또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우리를 방치해 둘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에스라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에스라 전체를 다 읽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구나. 또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약속하셨죠. 그 전에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7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한 말씀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에스라 1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읽고 있습니까? 네, 전혀 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라는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 가장 어마어마한 대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잘 풀려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대왕, 고레스 대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 건축이 잘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스라서 4장 1절 4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 방해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방해하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건축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6년 동안. 이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20년 걸려요. 20년.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몇 대에 걸쳐가지고 성전 건축이 미뤄지다가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된다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는데 7년 반 걸렸습니다. 근데 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크지도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했는데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서 해방되고,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뭐한 거예요? 우리로 와서는 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해방되고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뭐냐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을 건축할까요? 어디에? 네, 여러분 저 바깥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뭐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성전은 어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들 가운데 거하여 행하겠다. 그래서 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제대로 안 세워요.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은 무너진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제대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마귀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성전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살아버려요. 성전이 세워지면 그 가정과 그 지역이 살아버린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제대로 세워져도 그 지역이 살아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또 이 지역도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죠.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 귀신의 종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귀신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을 짓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읽으세요. 제만 읽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단 말이죠. 돌아다니는데 나가보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어디예요? 사람 속에 있는 집이다. 사람 속에 있는 집.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집에 뭐죠? 그 마음이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자기 집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 귀신은 자기 집을 지었단 말이죠. 자기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세상의 말, 거짓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심어놓은 가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되고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귀신이 집을 지은 것처럼 귀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귀가 죽기 살기로 방해할 거예요. 그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쉽게 이 성전 건축을 짓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기원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낙심케 했다 이 말이에요. 낙담케 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뭐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법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나중에는 뭐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회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민원 넣고 힘으로, 권력으로 막으려고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성전 건축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베트남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19명의 신학생들, 베트남 신학생들을 이곳에 데려와갖고 고신대에서 지금 신학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한 명이 초상이 난 거예요. 그때 베트남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초상집에 간 거죠.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친척이 이제 초상이 났으니까 왔을까요? 그 친척이 경찰인 거예요, 경찰. 근데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초상이 났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절을 안 하고, 이 학생도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을 데려가갖고 조사하고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고문을 하고, 그리고 뭐죠? 조건부로 석방을 시켰어요. 어떤 조건이냐. 첫째는 그 선교사 전 단체,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그 단체를 떠나고 한국 교회는 다닐 수 없다. 둘째는 한국인과 어떤 교제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모든 계좌와 전화번호를 다 노출해야 된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때는 어머니와 동생을 감옥에 보내고 그 선교단체는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세상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을 낙담케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핍박이고 협박이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건 눈에 보이는 핍박이죠. 에스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마귀가 우리의 심령의 건축을 방해하는데 최고의 전략이 뭐냐?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때로는 세상 문제를 통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협박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가장 교묘한 방법이 뭘까요? 세상과 섞이게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세상과 뭐 한다고요? 섞이게 한다, 섞이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고 동화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혼합되는 겁니다. 혼합된 신앙. 복음이 혼합되는 거예요. 적당히 섞어버리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복음이 혼합돼 버려요. 사상과 가치관도 그들과 섞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합.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섞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죠? 성전 건축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는 이제 연약한 자들 무너지겠죠. 근데 제대로 쓴 사람은 더 섞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자기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과 섞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방해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을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 뻗겠습니다. 자기 심령 속에 성전이 건축되는 걸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세상이 추구하는 혼합된 가치관으로 같이 섞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같이만 섞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이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여러분 여기서 판백한 집이라 그랬죠? 너희가 판백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랬잖아요. 판백한 집이 뭐냐면 대리석으로 지은 집은 넓고 화려한 집, 삐까뻔쩍한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점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만 관심을 기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리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리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자기의 심령에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뭐라고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죠? 판백한 집에 산다.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집에 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 적당히 혼합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째요. 자기 집은 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네. 눈에 보이는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성전 건축하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저희 하나님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마실지라도 흡족하게 못하게 하겠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가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에 뚫어진 전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흉년이 들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건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뭘 말하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성전이 무너지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럼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있으면 성전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빨리 이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임재가 없고 하나님 교통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 잘 나가던데요. 그거는 더 저주입니다.
그건 더 저주예요.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빨리 너희가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너희의 심령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의 성전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지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마귀가 심어준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러니 이 황폐해진 쓰레기 더미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집을, 복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가뭄을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파괴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 5장 1절 2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와 이토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왜? 핍박하니까. 또 뭐요? 섞어버리니까. 적당히 세상과 섞어버리니까. 그냥 성전 건축하는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때 뭐죠? 학개와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더니 그랬잖아.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언했다니까 뭐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금방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방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 보세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마귀가 방해하니까 20년이 걸쳐서 성전이 건축됐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금방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걸릴 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해야죠. 포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이 와갖고 힘으로, 뭐 권력으로 우리가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세상과 혼합해버린 거예요. 세상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냥 귀신이 집은 집을 딱 짓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지어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그 인생이 살아나는데, 성전이 없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뭐,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따르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뭐죠?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뱅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여러분 계속 방해하니까. 건축하는 데 계속 방해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뭘 차고 있다고요?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뱅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요? 내가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요? 오른손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건축돼 버리면 여러분이 살아나 버리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 버리죠.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 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든 이 마귀는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뱅기를 잡았다. 한 손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일사천리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왕이 이야기했는데 일사천리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6절인데 먼저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3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일사천리로 안 되는 이유가 마귀가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죠? 비바람이 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물결을,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집을 딱 짓게 되면은 안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비방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될 수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데 무엇을 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계속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성전이 건축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